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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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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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힘차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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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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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아멘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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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성령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주의를 찾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반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아서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버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아버지 움직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잠잠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아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 1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언제 하는 것인가?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군가?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이 구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으로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한 왕.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을 해서 그를 갖다가 안수해요. 사람이 동물에게도 안수를 했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그 동물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각을 뜬 그 제물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바로 짐승을 통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드리게끔 했었어요. 자, 이 기름 부음 받는 것도요, 혼자서 기름 부음을 해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갖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고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목사님들 안수 받잖아요. 그렇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누가 목사 안수를 해요?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한 자들이 손을 얹어서 그를 축복하며 안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해서 그가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있죠. 또 국회의원들도 있죠.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있죠. 이런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장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집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하셔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이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유기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남자로서 이렇게 대를 내려와서 그분이 바로 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에는요, 여자를 더 높일 때가 있어요. 여성분을 더 높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문을 세우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10장 가기 전에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별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함께하지 않은 옥상, 지금 그러면 옥상이에요. 그때는 지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올라가서 사울에게 쫙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다. 이 얘기를 쫙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사울은 정말 겸손한 자였어요. 너무너무 겸손했고, 그가 속한 자기 아버지의 가문을 보면은, 너무너무 빈약하다 이거죠. 자기를 왕으로 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하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아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 부음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머리 볶고 입 맞추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1절 보면은 뭐라고 해요?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은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들이에요. 난 집사인데 무슨 내가 성령을 받았겠냐, 내가 무슨 집사인데 기름을 부음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노맨인가요?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예,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성령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믿기 때문에 다른 것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자, 오늘 기름 부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라고 이렇게 알려준대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믿질 않으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지 그걸 지금 사울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네 앞에 나타날 거다. 근데 그들이 네 앞에 나타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야, 너네 집에 그 암나귀 다 찾았어. 근데 그 암나귀 찾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너 어떻게 됐을까봐 걱정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는요, 세상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세상 것은 하나님이 다 하니까 세상 것과는 다 이렇게 뭐라고 해요? 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세상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름 부음 받아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회 가운데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물론 순간순간마다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럴 때가 가끔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을 가졌던 내 마음을 다시 또 녹이는 거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셔요. 그걸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사야. 내가 왜 잠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세상과는 나는 다른 사람, 그런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바로 이런 예수님만 정말 따랐던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만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비전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비전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을 막 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했듯이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거를 깨닫는 건 어떤 사람이 깨달을까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를 때는 너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전도 주면서 네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 너 상관하지 마. 네 주위 상관하지 마. 옆에 사람 상관하지 마. 그냥 나만 따르는 거야.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네가 그렇게 끊었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내세의 영생을 받고 네가 버렸던 것보다 100배나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보면 100배가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100배 안 크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이 그만큼 조그맣기 때문에 100배가 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환산하기 제일로 좋은 거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1억 원짜리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억에 100배면 얼마예요? 빨리빨리 계산해. 1억에 100배면 100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이요,
1원짜리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100배면 얼마예요? 1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비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비전이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지요,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세상에 끊어야 될 걸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내 자신 새 사람으로 변화돼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은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무슨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새 사람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도록 기름 부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아직 완전히 그걸 못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집으로 향하다가 보니까는요, 사람들을 만나고 예언하는 자를 만나고요,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해요. 그래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예언을 해요. 뭐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요, 하늘 보좌 이야기를 막 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이 나오지만은요, 그것을 본 많은 백성들이 그래요. 야, 사울이 저렇게 언제부터 예언했어? 야,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스잖아요. 활을 가진 자.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대를 물려서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막 그런 말을 하니까, 저 혹시 사울 말이야, 저 아버지가 다른 사람 아니야? 다른 사울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충만히 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도의적인 거요, 윤리적인 거요, 그런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뭐 홍익 인간이 되고 뭐 얻는다고요? 그거는요, 잠시 잠깐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바뀌어지는 게요, 금방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바뀌어지는 게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사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데요, 지금도 변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뀌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늘 내가 어떤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없느냐? 성령이 계세요. 잠시 잠깐 조금씩 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변화가 됐습니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위로가 되시죠? 할렐루야.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네,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체인짐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변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체인지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붙들림 받아서 선한 것으로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령을 받으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 우리가 이 시절에,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때 이 시절에 초대교회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잡혀가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9절에도 보니까는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앞뒤 문맥을 제가 다 끊어버리고 이 문장만 읽었는데, 그 점을 보는, 다시 말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우와, 자기에도 성령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자기의 이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길지 못해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나중에 가면은요, 비통한 최후를 마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권능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요, 우리의 생명이 길어져요. 여기서 생명이 길다는 거는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을 거스르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이 소중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눈꽃만한 그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왕노릇 할 자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만왕의 왕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같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요, 자식 하나도 잘 섬기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남편 하나를 잘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고요, 아내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빨리 좀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7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받은 사울은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사울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교만함이 그에게 들어가서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뜻으로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일대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거 일동으로 중요하지만요, 그걸 어떻게 해요?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하고 그것을 내 이득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넘어가는,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왕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영에 임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과 지금 항상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라도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다 손 치더라도요, 성령이 충만히 임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라도 나도 바로 저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한,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한 이유는요, 바로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가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요,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는 뭐냐면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신정 정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돼요. 누구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스림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랬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게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아마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 말은 바로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요, 깊은 신앙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 계시다. 네? 그런데 나는 잘 느끼질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자의 간증을 들으면서라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아니, 내 안에도 저렇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근데 내가 잠시 잠깐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은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그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본문보다는요, 성경의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알고는 있는데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고 아멘 했으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영과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며 남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축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왜 축복해야 되는지 알겠죠? 예,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뭐 육신적으로 우리가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거야. 할렐루야. 서로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